따라하십시다.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 3주 연속에서 기도 인물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첫째 주 엘리야의 기도, 지난주 야베스의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아굴의 기도. 다음 주에도 이제 기도 시리즈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솔로몬이 기록한 이 지혜서 안에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굴의 잠언, 교훈, 이 교훈을 오늘 그의 제자로 보이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남겼다. 근데 사실은 이 아굴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있고 교훈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굴은 누구지? 아굴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굴은 누굴까요? 아굴의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아굴은 무엇을 수집했을까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모으고 받은 교훈을 모아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의 동족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굴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근데 아굴이 도대체 누구지?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이 잠언서 전체를 기록한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의 미안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낫는 거예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솔로몬의 별명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서 잠언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굴은 누구지? 여러분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굴은 누구예요? 시작.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아굴은 누군지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안에 이 아굴에 관한 말씀이 한 챕터, 한 장을 밝히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이 아굴의 기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아굴에 관한 말씀, 아굴의 기도를 담은 것은 그 시대 아굴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아굴의 기도를 뭐하라? 배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그래 잠언.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은 속담, 격언, 그리고 비유라고 뜻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70인 역은 이제 성경을 다시 그리크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그리크어로 기록됐어요 여러분. 한국말 있잖아, 그리스. 미안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로는 이 비유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에서 영어 단어 패러블이 나왔죠.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파라볼레입니다.
마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아굴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가치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이 아굴의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 아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굴은 일평생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의 기도,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기 전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응답이 되어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적인 기도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굴이 일평생 드렸던 길지 않은 그 짧은 기도지만 일평생 이 기도만 올려드렸던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큰 소리 읽으시면 제가 그 사이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첫 번째, 이 아굴의 기도에는 첫 번째는 뭐냐?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샤우, 공허하다, 텅 비었다, 헛되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그때 그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보후, 토후, 호세크. 마치 그와 같은 텅 빈 상태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텅 빈 공허. 여러분, 이 샤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과장하지 아니하는 아주 진실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 한 번만 타협을 해라, 한 번만 타협하면 쉽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대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지, 적당히 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살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재미가 없어, 한 말만 똑같이 해, 맨날 그 말이야, 답답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판단,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계급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공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진 양심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아굴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 카자브, 속인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남발하는 것.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범죄한 그 이후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에게 속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뭐만 하면 된다. 저 사람보다 출세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과 이러한 비리, 비윤리적인 이 세상 가치 속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편법, 불법을 통해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 그 사람 참 능력 있다. 그 사람 참 실력 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 삶의 방법과 뒤집어진 upside down, 완전히 뒤바뀌어진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지난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통회하며 자복을 하고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생애 속에 그가 누리고 있는 왕, 모든 부명예, 권세보다도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고 쓴 것이 시편 51편 전체 철저한 회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왔던, 속임으로 살아왔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세월이 지나 다윗 왕이 나이를 먹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신하들이 왕의 체온을 좀 높여볼까 예쁜 처자를 선발하여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왕의 침소에 들여놓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철저한 회개의 결과 열매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 때에 나에게 오는 손해보다는 이익, 유익이 더 크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잃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새로운 것을 얻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적당히 묻어가지 말아라. 적당히 타협하지 말아라. 적당히 모양새를 갖추고 흉내내며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라 하라. 타협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아멘. 70년대 80년대가 자꾸 그리워져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때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그죠? 저도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 이미지에 끌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어느 날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부흥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느니라.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관을 정립을 하고, 아멘, 견고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굴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8절의 내용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함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나치게 가난함이 오래될 경우 유혹과 시험이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의 위험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 가난이 회복되고 나면 상대적인 사치, 상대적인 탐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부유하고 나니까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해. 치장하기 시작을 하고, 금은 보석으로 외형적인 것을 치장을 하고, 너무 분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위험을 맞는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도적질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오늘 아굴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가난함을 겪을 수 있어요. 잘 생활을 해나가다가 우리가 재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에 나는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내가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내 복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주셨다 가져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사화복, 나의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을 보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면 합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구리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가진 게 없고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도 될 수 있겠죠. 하는 것마다 족족이 안 되고 그죠? 근데 18절의 말씀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세상에 수십억에 90억의 사람들,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자다가 벌떡벌떡 깨어날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이 살아야 100년,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가봐야 100년. 욥기서도 그렇게 고통스럽더니 42장에 끝나더라. 끝날 때가 오더라. 우린 영혼의 영원한 때를 믿습니다. 과연 내 영혼의 영원한 때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날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궁핍함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내 믿음 수준으로는. 왜냐하면 우린 좀 지금 필요하잖아. 그죠, 선교사님? 교회도 져야 되고, 피딩 미니스트리 어려운 사람들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탄자니아에서 우리 원주민들 그 이슬람 그 지역에서 이분들을 전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아마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아. 통장에 들어왔나 빨리 봐봐. 앞이 비어 있는데요. 7번 기도해봐.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굴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는 것을 혐오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유한 것도 죄는 아닙니다. 아멘. 다만 부유함도 가난함처럼 타락하고 유혹을 받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늘 아굴은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믿음은 가난하든 부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방금 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을 드렸죠. 일제강점기 지나 6.25 지나 이제 그 보릿고개 가난의 시절이 와.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가만히만 깔아놔도 천만만 쳐놔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에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농경 시대였으니까 고구마를 캐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호박을 따면 목사님 집에 갖다 드려라, 닭을 잡아다가 목사님 집에 갖다 드려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아래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성장, 아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거죠.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저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이제 밥술 깨나 먹게 된 거, 밥 먹을 걱정하지 않고, 옛날 우리 동네 보습은 그거였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에 새끼줄에 연탄 한 장 껴가지고 들어오고 쌀봉지 하나 안고 들어와서 저녁에 밥 해먹는 거, 집집마다 그 시간은 비슷한 시간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밥 걱정하지 않고 산 게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 아니 이제는 밥 걱정이 아니라 전 세계 280개여 나라가 사는 동안 우리 한국이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고, 내가 벌어놓은 거, 나의 수고, 나의 재능,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니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해. 오늘 아굴은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의 기도가 바울 사도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 4장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 이 캐논 정경 안에 아굴의 기도 두 줄을 딱 넣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으면 좋겠죠. 일평생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잖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잖아.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외웠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대요. 가난해도 좋아, 풍부해도 좋아, 어떤 상황에서 나는 나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놓치지를 않아. 나의 본질은 이거야. 아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삶이 있으니
주님 날아가기 전까지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 개역 성경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이제는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저에게도 그 궁금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후 62년에서 63년경, 62년 후반부터 63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구금되었을 때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 그리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 근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후 63년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로마 감옥에서 생명을 순교로 마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의 마지막은 그 해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받은 능력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의 가치관 속에는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영원한 가치관,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가 막힐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아굴의 기도를 교훈 삼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 때입니다.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도루묵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죠. 요것도 시즌이 오고 있더라고. 10월, 11월 달이 또 아주 이 도루묵 시즌이야. 알이 꽉 씹을 때 톡톡 터지고 말이죠. 근데요, 도루묵이라고 하는 이 생선의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임진왜란 때에 조선의 선조 대왕이 침략을 받고 피난을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왕의 수라상에 생선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묵을 쏘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 묵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사한 이름이 은어입니다. 은어. 이 생선 참 맛있고 귀하도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환도하여 지나간 날 먹었던 그 생선이 생각이 나. 그 요리를 해와라. 그랬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생선은 똑같았지만 입맛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이 노발대발하여 화를 내면서 한 말이, 이거 도루묵이다! 도루묵이라 하라. 은어의 이름을 빼앗고 다시 묵이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생선의 이름이 도루묵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에, 감사할 때, 잘 나갈 때에, 그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춤을 춰. 그러나 정말 선조가 피난한 것처럼 나의 환경에 어떤 무언가에 눌리고 쫓기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조석, 아침과 저녁이 달라집니다. 아니, 점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은,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NIV 성경에 보니까 Only my daily bread,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러 나아갔던 것처럼, 이틀치, 3일치, 한 달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필요한 양식은 NIV 성경에 매일의 양식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우리도 바쁜데 좀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될까? 한 달치, 1년치 좀 선물로 미리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동행을 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연합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9월 마지막 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또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찢어 양식으로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음료로 제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마음가운데 영접함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확실하게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8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즐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 아굴은 정직함을 위해 기도했을까? 정직한 영을 통해, 깨끗한 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왜 오늘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그리고 아굴은 이 기도를 일평생 한 가지 기도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9월 첫째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슬픔, 그러나 그가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뭐 하려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굴의 기도도 일맥상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저 아멘 안 하셔? 이건 아닌 것 같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뭐 하자? 그리고 이제 뭐 하자? 그리고 이제 뭐 하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해 드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장학금을 주면서 키워내고 멋지게 살다가 그냥 죽어 번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